여러분 화면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너는 꽃이야. 근데요, 저는 가사를 안 보고 우리 찬양대를 봤잖아요. 보는데 우리 저 뒤에 있는 백동호 간수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이 가사가 얼굴에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는 꽃이야인데 뭐 이렇게 좋으신지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우리 이명수 집사님은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아주 신나게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4월달을 한번 돌아봤어요. 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4월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세 번째 주일에는 야유회를 나갔다가 왔고요. 네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우리 원데이 부흥회를 했고요. 또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또 중간중간에 우리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 성령 사경회를 통해서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4월달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정말 힘차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아니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다 말하지 않고 함께 힘차게 달려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설교인데요, 여러분 네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설교 시간에 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그걸 좀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법칙. 두 번째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자는 말씀만 늘 들었는데,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어린이에게서 배울 것, 어린이에게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가 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가정 단위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요,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읍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스라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친족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고 그에게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고넬료는 자기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변의 친족들을 불러서 함께 그 구원의 기회를 누리고 그 구원의 기회를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우리 강 권사님 동생분, 또 어머니, 조카들 다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또 저 위에는 미국에서 우리 이경훈 집사님 오셔가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예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도 함께 오셔서 예배드려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사님 얼굴을 보아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이제 제발 부탁인데 설교 끝나고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 내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인 거죠. 고넬료는요, 자기 친족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워낙에는 우리 헤브론 교회에 이런 열정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의 친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헤브론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에 늘 기록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이
작년 어린이 주일의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매년 제가 어린이 주일에 빼놓지 않고 쓰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childish라고 하는 단어와 childlik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유치하다라는 단어와 순수하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이 어린애 같아라고 하는 말인데 childish라고 하는 단어는 좀 유치해, 어린애처럼 유치해 이런 말이고 childlike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이처럼 순수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첫 번째 도입 부분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 질문하는 제자들 한가운데다가 세워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의 질문은 유치한 질문이에요. 누가 커요? 누가 서열상 위에요?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얘기해요. 그 생각 속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요. 서열 중심의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비뚤어진 세상의 모습이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욕구예요. 비교하는 생각이에요. 경쟁하는 생각이에요. 세상의 그 모든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치한 질문에 순수한 대답을 하세요. 스스로 자꾸 능력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순수하게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유치하게 누가 우위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대답하시며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헤브론 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목회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가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과연 당신은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곳 교회에 모여서 여기 앉아 함께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가? 여전히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가 들어와 있죠.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돈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다수는 어떠냐?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야,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아니,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다고. 여러분, 이 양쪽 부류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킬 때요, 성전 안에는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그들의 출발은 아주 순수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먼 곳에서 저 위 갈릴리 혹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올라올 때에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그 세켈이라고 하는 동전으로 바꿔주는 편의를 위해서 시작되어졌는데 거기에 이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득이 남기 시작했어요. 이 이윤을 위해서 누군가 힘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진 자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그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서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세상의 문화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그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붙잡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구야, 내가 선생이야, 내가 주인이고 선생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어.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족식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얼마나 냉랭했어요? 서로 얼마나 눈치 보고 있었어요? 야, 네가 내 발을 씻어야지, 내가 어떻게 네 발을 씻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팽배한 냉기가 도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발을 닦아주는 그 섬김의 자세가 첫째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이 교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알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이번 주 새벽 예배 시간에 배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430년 종살이를 종결시키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구름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의 구름 아래, 그러니까 성령 아래,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물 아래, 물 세례 아래 그들을 지나가면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끝이 어디냐? 광야 40년 길이에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만나입니다. 성경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령한 물이라고 말하고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세례 받았어요, 내가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한 떡, 그리스도의 몸인 떡에 참여하고요, 거룩한 물, 그리스도의 보혈인 잔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주변 국가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저들이 가는 곳은 파죽지세로 밀고 나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전 충격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나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예배 참석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성만찬에도 꾸준히 참석했어요.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능력이 나타나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근데요, 그들의 다수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백성이래요. 결국 멸망받았대요. 와, 나 교회 나왔는데,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나 때로는 찬양하면서 성령의 충만도 받았는데, 나 때로는 내 마음에 불길도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보올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음란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아니 성만찬,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거룩한 성만찬을 하는 중에도 음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하는 말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야 네가 얼마나 힘이 많어, 나도 할 수 있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 군중들, 그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이 담아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 이 말에 꼭 기억하세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한 제자들은 우린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천국 들어가면 그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서,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 너네 광야 백성들처럼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순수하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현재 내게 닥쳐져 있는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굴곡이 있을 수도 있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요, 마음으로요,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문제 그대로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빠가 실직했어. 월급이 안 나와. 그러면 이 갓 태어난 아기가요, 큰일 났다, 우리 아빠 실직했는데 내 분유값은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갓난 아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태어난 지 한 6개월 됐는데 얘가 유모차를 타고 나갔는데, 근데 전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요즘에는
유모차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데, 근데 엄마가 옆집에서 어디서 쓰던 거 하나 빌려와가지고 후줄근한 유모차에 타고 있는 6개월짜리 아이가 옆집에 오니까 벤츠 유모차를 몰고 오는 애가 있어요. 이 6개월짜리 아이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도 저 벤츠 유모차 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요 이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깜짝 놀랐어요. 1997년쯤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기아에서 나온 프라이드라고 이 각진 차가 있었어요. 깍져 있는 차. 기어를 수동으로 넣어야 털털털털 굴러가는 차. 그 당시 저희는 성남 저 상대원 꼴짜기에 단칸방에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는 분당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게 했어요. 분당에서 전도사를 사역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 슬퍼요. 왜 슬프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왜 그러는데? 아니, 옆집은요 48평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집은 35평밖에 안 돼요. 난 그때 단칸방 월세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근데 그 다음 말이 히트였어요. 전사님, 우리 아빠는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요, 우리 아빠는 그랜저밖에 못 몰아요.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나는 프라이드 털털털 거리고 다니는데. 근데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요 서열이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분당 35평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 97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랜저 언감생신 어디 쳐다보기나 해요? 근데 자기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매몰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얻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세상의 가치관이 다 걷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에게서 다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초월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린아이가 왕 하고 울면 엄마가 즉시 달려온다는 그 믿음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내게 달려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낮아진다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요, 저는 정말 좀 몰랐죠.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을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우리 아삽 찬양단하고 저하고는 이제 오전 예배 말씀 마치고, 그리고 우린 여기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가지고 계속 찬양을 했어요. 계속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강사 목사님이 1시 반부터 예배라 그러는데 1시 10분쯤 됐는데 여기 내려서 혼자 내려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했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세상에. 아니, 여러분들 밥 먹는데 텔레비전 틀어놨다면서요. 그 텔레비전 틀어놨는데 거기서 목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면서요. 세상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아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어찌됐던 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거예요. 저는요 숟가락만 얹어 놓은 거예요. 어때요? 좀 겸손한 말 같지 않아요? 근데요, 제 속엔 뭐가 있어요? 이야, 우리가 뭔가 한 거 있구나. 이야, 정말 대단하다. 지난주에 홈커밍 데이를 했잖아요. 홈커밍 데이를 하고 여기 강대성에 가득하게 우리 고향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고 이제 친교로 올라가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데, 정말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처음 보는 분들이 손을 붙잡고 목사님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똑같이 대답했죠. 아유, 성도들이 한 거죠. 저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야, 드디어 뭔가 했구나, 한 건 했어,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아지심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대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굴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멸시 천대 굴욕 아래서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일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저 바닥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천국 하나님 나라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아니, 나를 놀려요. 이 바보 멍충이야. 21세기에 2026년에 그렇게 살면 정말 바보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수모를 당해도 오히려 기쁜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고 있구나. 야,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누가 나를 모욕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짓밟고 나를 아주 모함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고 그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낮아지는 거는 그렇게 짓밟혀도 끝까지 저 바닥까지 있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서려고 애쓸 때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에브론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세요. 제발 내가 누군데 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우리의 어떤 능력도 드러낼 수 없어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는 자기 지위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 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겠어요. 자기의 부인조차 그를 조롱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순수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한 10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빨리 캐치해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나 한번 봅시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되게 재밌는 게, 저희 목사님 할아버지보다 말씀을 더 잘하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잘하시냐면은, 제가 잠이 되게 많은데 아침에 저를 깨울 때 이거 걸레를 한 장 들고 와가지고 들으면서, 아휴,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곤이 도적같이 오리라. 계속 게으른 자, 개미한테 가서 그 부지런함을. 근데 저희 할머니가,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까요? 이 개그맨이 어디 가서든지 저 개그를 하더라고요. 저건 뭐냐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할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럼 할머니는 사모님이잖아요. 그 할머니가 이 잠 많은 개그맨을 깨우는데, 야, 일어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은 저 말씀처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면서 아이에게, 야, 개미에게 가서 깨워, 빨리 일어나! 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식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냥 성경 말씀 얘기한대요. 이렇게 딱 하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 성경을 빌미로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성경 말씀 자체를 충분히 들려주세요. 때로는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한 절. 문자로 보낼 수 있겠죠. 혹은 엽서를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손글씨로 써가지고 포스트잇 붙여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자녀들이 잘 안 봐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잘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자녀가요,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밥 안 먹는다고, 그래? 먹지 마, 그러는 분 있어요?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세요. 그들이 성장했을지라도,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어느 순간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개그맨처럼 세상 어느 자리에 서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자기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두 번째, 자녀에게 찬송을 좀 들려주세요. 저는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앉아서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 항상 찬송을 부르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찬송을 부르시고 계시나요? 집에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시나요? 아이들 귀에 찬양이 들리게 하시나요? 그게 잘 안 되면요, 라디오라도 틀어놓으세요. 찬양이라도 틀어놓으세요. 요즘 유튜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이 옛날 라디오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찬양을 좀 틀어놓으세요. 아이들이요, 그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면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적으로 찬양 링크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구역 단톡,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아요. 구역 식구들끼리요, 서로 은혜를 나누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찬양을 나눠요. 오늘 우리 이 찬양 들어볼까요? 우리 이번 주에는 이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와, 구역 식구들끼리 그렇게 교제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찬양을 전달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찬양을 들려주세요. 그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질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들려주세요. 이 기도 카드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기도할 시간이 참 없어요.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인데 새벽에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5분 전 10분 전에 와서요, 성도의 교제도 참 좋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데 성전에 빨리 오셔서 앉아가지고 이거 한 3분이면 기록할 수 있거든요. 문장 하나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문 한 절 한 절이요,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쓴 그 기도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전해주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전도 세미나를 참 많이 갔어요. 전도 세미나 가서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라기보다는요, 그냥 우리 전도 용품인 휴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자랑인 계란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헤브론 교회 목사인 걸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서 하는 것보다 저기 좀만 내려가면 길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사람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모르나요? 알죠? 근데 그 길가에 내려가면요, 제가 가지고 간 거 한 10분이면 다 없어져. 저는 적어도 1시간 이상 서 있거든요. 근데 10분이면 다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동네 사람 만나러 나온 거지 거기 지나가는 사람 만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빌라, 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알아요. 제가 교회에서 온 걸 알아요. 한 2달쯤 되니까요,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어떤 분은요, 아침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우리 회사 사무실에 갔는데 세상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아침을 안 먹고 와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계란 달라는 거예요. 애들이 계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계란 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2개씩 주거든요. 근데요, 그분은 5개 줘요. 가져가서 사무실 직원들하고 나누라고. 근데요, 그분은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저한테 늘 찾아오세요.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사무실 직원들 주겠다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줘요. 알아요. 그분들이요, 제가 휴지를 주고요, 그리고 제가 계란을 줄 때 그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요, 저는요,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교회 앞에서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알거든요. 굳이 말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 세미나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지를 줄 때 혹은 전도 용품을 줄 때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그분들이 알아요.
그러면요, 그들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당신의 교회가 떠오르면 돼요. 그때 가장 먼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당신이 떠오르면 돼요. 내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요,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러 와요. 견디지 못해서요. 거기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닌데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데요, 거기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딜 찾아가도 기도할 곳이 없는데 여기 왔더니 기도할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들이 반응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요, 자녀들이 반응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찬양을 전해주고요, 자녀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걔네들이 성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어머니가 들려준 하나님 말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해줬던 그 기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행동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치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자신의 크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기꺼이 낮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지, 밟아봐 그리고 더 낮아지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변화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노라고, 순수한 마음을 갖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국 어린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